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거친 항해를 하는 배가 배 밑창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 난파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이럴 때 선장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의 무게를 줄이고 또 속력을 내서 속히 항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부터 아니면 가장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부터 또 없어도 되는 것부터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 제트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우리 삶에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명품 가방이나 고급 옷이나 비싼 구두에 필이 꽂혀서 거기에 돈을 소모했던 우리들이 이제 옷장을 열어보고 난 다음 과거에 내가 왜 그랬었나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것저것 소유에 은근히 집착을 하고 또 욕심이 많습니다. 살면서 자꾸 모으다 보니까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면 언제 이렇게 살림이 많이 불었지? 깜짝 놀랄 만큼 끄집어내도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천국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제티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간원처럼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한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영생의 선물을 영원히 놓쳐버린,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간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마다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매주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9시 30분과 11시 두 차례 드리게 되는데, 11시는 주일학교와 또 영어부 또 이렇게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금요일 오후 6시에, 그리고 주일 모임은 주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줌 온라인으로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 주일마다 교회 웹사이트에 가족 예배를 위해서 영어로 된 가족 예배의 순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등한이 될까 봐서 영상으로 매 주일마다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3월 7일부터 박연수 전도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잘 각인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 모임 꼭 여러분들이 줌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거두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내 주가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 시간에는 김윤숙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공기와 빛으로 새 힘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삶의 새 힘이 됩니다. 삶이 힘들어 그냥 넘어지고 싶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괜찮아, 다 지나갈 뿐이야, 참고 기다리며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지만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 때가 전부인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큰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것에 얽매여 걱정, 근심,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사 영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 영적 깨달음을 주사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확실한 진리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행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고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힘든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희망찬 또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지금 이 시대를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큰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사 생활의 터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호하사 모든 악함 닿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바드19으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체계와 의료진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백신을 기다리는 국민, 의롭게 순서를 기다려 백신을 맞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멸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쇠약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 더욱 힘든 성도분 외롭지 않게 주님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강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힘이 되사 매일 삶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평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또 아모리 족속과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구합니다. 그것도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에서 인간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로 아예 국채를 바꾸는 그런 요청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약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주변에 있는 열방 국가들처럼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한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 바로의 압제와 학정 앞에서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격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이후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금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방 국가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사무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은 평안하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사무엘이 떠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국가가 이전처럼 평화로울 수 있을까? 아마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위 이방 국가들처럼 자기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전 체계로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방인들의 침입과 압제로 고통을 당할 것이 이제 또다시 반복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압제와 학대를 당하는 까닭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 직시에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기를 가장 합리적인, 가장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책을 고안해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도를 변경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은 그것을 마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칙에 따라가기를 원하, 자기들을 스스로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사사의 자질이 없다는 핑계로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하찮게 여겼던 평범한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신세계는 많은 혼란과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전보다 더 세상 정신과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적인 것에 더 집착할 수도 있고 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으려고 그렇게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법칙에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기까지 불갑을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한결같이 신뢰하고 또 섬겨야 될 그런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왕국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무난하게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궁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 지역에 사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위치한 곳이 지역입니다. 아마 그곳까지 사무엘이 직접 오고 가며 다스리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미치지 못한 까닭에, 그래서 어쩌면은 본래 사사직은 세습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의 일부를 맡김으로써 어쩌면은 인턴을 할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장자 요엘, 차자 아비야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신앙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의 이름과는 달리 아버지의 행위, 사무엘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들 앞에 재판장과 백성들의 지도자, 유사들을 이렇게 세우게 될 텐데, 그 지도자들은 굽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말고 뇌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신앙과 자질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기는, 눈앞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아먹고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굳게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장래가, 이스라엘 장래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장로들이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5절 말씀,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이 왕을 세우는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또 사무엘이 사사로서는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열방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이방의 나라, 그 열방국가의 하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언약대로 지키겠나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보다는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나라 철들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신정 정치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 전환하는 을 요구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도전을 한 것입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형태를 탈바꿈하는 그런 변혁을 요구한 것이죠. 사무엘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 수고한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또 자기 자신이 세운 아들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백성을 다스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 그런 섭섭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이런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넌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정치, 이 정치 체제를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정치 체제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민주주의 정치 체제나 또 자본주의가 가장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준 아주 최고의 정치 체제인 것처럼 그렇게 신봉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간의 정치 제도가
여러 가지 행태로 이렇게 발달을 해왔고 변화를 가져왔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 주권을 국민에게 둔다고 해서 국민들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론에 따라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정말 해야 될 개혁을 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본주의라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의 탐욕, 그것을 방치해 두다면 무한정 그 자본을 벌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좋은 정치이지만은 정치 체제지만 손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를 근본적으로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획 속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이은 메시아가 출현하여 은혜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은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왕정을 구하는 그 이면에 드리워지는 그들의 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이 늘상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그들의 안녕과 행복이 보장되는 이 삶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한 규례와 명령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은 알라딘의 그 마법의 병처럼 문지르기만 하면은 나타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아무런 제대를 받지 않고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그들은 원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충동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스타르토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을 비롯한 이방신들은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남은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가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되 엄히 경계하여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10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이 구한 왕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거를 하죠. 너희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열방 국가에서 어떻게 왕들이 행하고 있는지 한번 알기나 알고 그것을 구하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은 그들이 얼마나 과중한 부담을 담당해야 될지 이방 왕들 참 그 경우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들의 아들들은 군대로 모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군비를 또 분담해야 됩니다.
딸들도 왕과 신하를 위해서 징집을 당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그 일을, 궁의 일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산인물의 가장 좋은 것은 바쳐야 하는 것이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출의 11조를 왕이 취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가장 좋은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이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과 왕정 제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줄 텐데 앞으로 각종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을 지게 되고 또 백성을 종처럼 탁취해서 고통이 가중될 때 그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는다면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합니까? 19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고 또 다른 나라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백마를 타고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이것이 좀처럼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뼈저린 고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은 대가로 주는 벌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군주가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거룩한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려면 그 백성, 민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살펴보면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움, 그 신앙, 그 믿음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그들은 슬픈 과거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는, 오히려 갈수록 점점 악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강압적으로 누르고 강요하는 그런 체제 아래 살아가야 할 정도로 아주 그들의 수준은 저급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날 보시면서 왕 제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세상의 열방 국가들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세상 열왕처럼 그 지존의 자리에 올라가는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자는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의 뜻, 보내신 자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대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세상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권력맛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정치를 해야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께로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국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전제 군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종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국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도 뭐 자유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한 것이 자유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어떤 억압된 종교 체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그렇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어떤 법칙이나 규약에 받치고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힘있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옆에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같이 개화된 21세기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독재자들이 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바치고 장애인을 영혼을 탈탈 털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축복을 약속하고, 또 다른 한편은 목사에게 대들면, 교회 떠나면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면 야,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종이다 하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 목사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이미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작어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조다. 자,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란 도시에 자비양 선교를 했습니다. 직접 장막을 짓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운 교회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희생을 한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헌신에 대해서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냐면, 저가 정통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정통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대접을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간 교인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먹고 스스로 높여 뺨을 치는데도 그것을 좋다고 추종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잘 알지요. 물론 그 가운데는 다윗의 마음에 합하여서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단 악한 왕으로 치닫고 와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의 왕국도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다윗이 그나마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종이었지만은,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 다윗조차도 잠깐 잘못된 생각과 그 실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추앙하고 높이고 정말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참 왕이 오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도래케 한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힘으로 누릅니다. 연약한 자가 힘센 자를 섬겨야 합니다. 강한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구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 자기의 소유와 종으로 삼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왕인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세상 군마, 백마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병사들을 이끌고 입장하는 세상 열왕의 장군들, 왕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백마리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분은 군림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바로 이분이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왕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의 왕국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밤모섬에 붙잡혔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주일에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온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저절로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또한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승리자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오고 우리 가정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와 평강과 기쁨, 충만한 그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유하던 온 세상 만물이 그분 앞에서는 잔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꽃 같은 그분의 눈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은 선과 악을 결코 혼동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의와 거짓을 그분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잡초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또 한 주 살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제접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로,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형통한 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태함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다하시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함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해, 그리고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